할렐루야, 아멘. 지금 예수님께 어떤 간구를 하고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1절부터 20절까지의 이 거라사인 지방에 나왔던 이야기 전체적인 내용들에서 뒷부분과 또 앞부분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 곳은 데가볼리 지역 중에 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하는 10개의 지역 정도를 데가볼리라고 칭했는데 그 중에서 한 지방 거라사인의 지방이었습니다. 이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거라사인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먼저 살펴보면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돼지나 무덤과 같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살지 않고 이방인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 살고 있는 이 거라사인 지방에 한 큰 골칫덩어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골칫거리는 다름 아닌 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귀신 들린 청년이었습니다. 이 들렸다라고 하는 헬라어 에는 뭐뭐 안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청년 안에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 안에 귀신이 들어가서 이 청년이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건은 마태, 누가, 마가 이 세 공간복음 모두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중 오늘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인 성경으로서 오늘 이 청년에 대해서 사실 그 자체에 집중하며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귀신이 들린 이 청년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쇠사슬로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은 그동안 쇠사슬로도 매었고 고랑으로도 묶었는데 그를 그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힘이 얼마나 강하든지 이 쇠사슬을 끊어내는 거예요. 지금껏 아무리 힘이 강한 사람도 쇠사슬을 이렇게 온 힘을 다하여서 끊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쇠사슬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초인적인 힘입니다. 귀신이 들린 결과 이 청년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고 그 청년을 그 누구도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 마을에서 이 청년은 5절에 보면 이렇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청년은 밤낮 무덤 사이나 산에서 막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해를 합니다. 자신의 몸을 막 자해를 해서 피를 내는 거예요.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청년이 자신의 몸을 자해했다면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밤이고 낮이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해를 하고 다녔다면 그 동네에 살고 있던 거라사인 지방들은 그 사람들은 이 청년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이 있는 한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맘 놓고 밖에도 나오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며 있을 때 그를 향하여 아무도 나아가지 못했던 것과 같죠. 이 청년을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나도 강했고 그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무자비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우리 옛날 90년도 후반대에 탈옥수 신창원이 이렇게 거리를 배회할 때 우리가 밖을 잘 나가지 못했던 기억이 있죠. 오늘 본문은 어떤 그러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어떤 한 귀신 들린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 때문에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밖을 잘 나오지 못했다. 이 청년이 미친 행동을 하는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영적인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일도 있구나, 참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볼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우리 인간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청년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귀신의 이름을 군데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군데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레기온은 6,0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 군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한 명에 들어가 있던 귀신의 숫자가 좀 잡아도 6,000명 정도 되었던 군단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한 사람에게 6,000명의 귀신이 역사한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한 청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귀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공중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 마귀로 하여금 잡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유혹하여서 죄로 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6,000명이나 되는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로서 루시퍼를 대장으로 하는 그의 졸개들입니다. 그 졸개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때 마치 오늘 이 본문처럼 이 청년이 그 거리를 오가면 그 누구도 이 청년을 대적하지 못했던 어떤 절대 무적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마귀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합니까?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마귀의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 마귀의 일은 분명하다. 마귀가 우리에게 쏘아대는 불화살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원인을 마귀는 불을 일으켜서 그 마음을 불을 일으켜서 그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쓰는 무기들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와 같은 불화살들을 우리의 영혼들에게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과 딱 맞을 때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마귀는 분명히 있고 이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유혹할 때 더욱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 치료사들이 보는 정신 이상의 유형과 증상을 진단하는 책입니다. 요즘 이런 정신병의 종류를 기록하는 책도 1000페이지가 넘어요. 또한 이 책은 매년 갱신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매년 수백 개의 정신질환들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마귀의 유혹이 많고 우리의 정신을 흔드는 마귀의 유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마귀의 유혹은 오늘 이 청년처럼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 아무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을 주셨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매일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로 죄를
이겨나가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면면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시대에 유수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꼭 통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본문이 꼭 그를 통과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에 그를 시험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최초의 욥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끊임없이 시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교만의 시험, 그가 지금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를 시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은혜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 은혜를 발휘하는, 죄를 이겨나가는 시험의 장은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말이죠, 저는 이러한 시각으로 보았으면 좋겠어요. 한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간구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그러한 시점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더러운 영을 내보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쳤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고 죄의 유혹이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적용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더러운 영이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면 더러운 영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더니 오늘 본문에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말했더니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10절에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간구라고 하는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귀신이 예수님에게 최초로 간구합니다. 그 간구가 무엇이죠? 저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귀신은 이 거라사인 지방에 있고 싶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역사적 문헌을 보면 이 거라사 지방이 죄를 많이 짓고 술이나 도박과 같은 문화들이 굉장히 팽배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귀신이 그곳을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어찌됐건 팩트, 중요한 사실은 이 귀신이 그곳을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돼지들이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12절에 보면은 간구할 때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귀신이 나와서 이제 이 귀신들이 내보내줘야 되고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다시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달라. 이쯤에서 독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 이 귀신들, 사탄들은 돼지들에게 어울리지, 돼지들과 함께 그냥 그곳에서 살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또한 흥미로운 것은 돼지들은 그냥 사탄이 그 돼지들에게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돼지가 어떻게 했죠? 돼지들이 모두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로 다 들어가서 몰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에 예수님께서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돼지들이 한 이 일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허용하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탄들은 돼지들의 이 몰사라고 하는 이 일을 그곳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사탄들이 돼지들에게 들어가서 이 돼지들이 모두 비탈로 내리다가 다 몰사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생각해 봐야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도둑질을 하기 위함입니다. 마귀가 지금 모든 돼지들을 다 죽음으로 몬 것은 그들의 영혼을
빼앗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에 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탄의 이런 교묘한 계책이 오늘 본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들은 자기가 이 지방에서 나가지 않기 위해서 모든 돼지들을 다 몰사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이 일이 전파되어지는 것으로 본문의 장면이 바뀝니다. 14절에 보면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러 왔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보러 왔을 거예요. 이 일을 보러 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이 일을 생동감 있게 스토리텔링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읍내와 마을 사람들이 무슨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것인지 궁금하여 저마다 삼삼오오 모여 그 장소로 몰려왔다. 호수에는 죽은 돼지들의 시체가 때를 이루어 둥둥 떠 있었고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돼지들은 허우적거리며 꽥꽥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들은 예수님과 그 앞에 다소곳이 서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았다. 아니 저 사람은 귀신 들린 그 미친 사람? 예수님 곁에 지금 정신이 온전해져 있는 이 사람을, 이 청년을 보았고 돼지들이 다 죽어있는 모습들을 다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을 보러 왔고 지금 이 두 가지 일을 병렬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진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이 16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온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일을 직접 본 자들이 두 가지 일을 전파한 것입니다. 한 사건은 우리 지방의 골칫거리였던 이 귀신 들렸던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지금 다소곳이 앉아있으며 이런 올바른 옷을 입으며 있었던 그 일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르던 그 돼지 2,000마리가 모두 몰사하는 일,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말해준 것입니다. 자, 이 일을 다 들었을 때에 그 일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회의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까? 그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얼마가 지났을까요?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두 가지 일이 병렬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다고 했죠. 이 말은 이제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돼지를 다 죽게 한 그분일지라도 그분을 따르는 일을 선택할까? 아니면 이 청년을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선택할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을 선택할까? 이 두 가지를 보는 사람들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건데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선택은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지방에서 떠나주세요라고 파라칼레오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말했을까요? 왜 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들은 그들에게 이 물질적 자산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에게 돈과 같은 물질이 바로 이 돼지였습니다. 이 돼지들이 만일 없다면 그들에게 있는 재산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이 일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 내가 이것만큼은 갖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들은 빼앗기지 않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건드려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아, 저 청년이 온전케 된 것은 좋은데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내 재산에 손실이 있고 지금 돼지 2,000마리가 죽은 이 사건과 같이 내 재산에 이런 막대한 손해가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더 이상 쫓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죠.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너희의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너를 쫓아가는, 너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겠니?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의 재정적인 손실을 다 감수하면서도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겠니라고 하는 이 시험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신성도 여러분, 오늘 거라사인 지방의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청년이 나음을 입고 새 생명을 얻은 이 사건보다 자신들의 물질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떠나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희생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손해들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을 쫓을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쫓아서 나의 전 재산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어떤 내 재산에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결단을 보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를 주신 것과 비견되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재정적인 손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쫓기를,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결정하겠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처음 불림받았을 때에 이런 시험을 겪고 예수님을 쫓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했을 쯤, 그러니까 마지막 이 말년병장 휴가 나왔을 때쯤 얘기입니다. 2010년도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정도 전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때 군대를 전역할 때쯤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군대 생활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군대 생활 속에 함께 해주셔서 제가 무사히 전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 말년휴가를 나왔을 때 저희 모교회였던 교회에서 이 부흥회를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이 말년휴가를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던 차에 이제 이 말년휴가에 부흥회를 참석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말년휴가에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 부흥회에서 이렇게 저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도전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군대에서 모은 돈이 정확하게 188만 원이 있었습니다. 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188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으로도 저한테도 큰 돈이에요. 근데 당시에 23살의 청년이 188만 원 갖고 있으면 물론 적은 금액이지만 당시에 병장 월급이 7만 원이었습니다. 엄청 많이 모았죠. 그래서 거의 다 모은 건데 정말 뼈저리게 이렇게 모아서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전역해서 있는데 그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부흥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너의 삶에 무한한 축복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도전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메시지를 듣고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고민에 빠지다가 이 마음의 움직임을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접히기 전에 ATM기로 향했습니다. ATM기에 가서 돈을 뽑는데 처음에는 정직하게 180만 원을 뽑았어요. 8만 원은 맛있는 거 한번 사 먹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180만 원을 뽑아서 어느 정도 교회를 향해서 한 반쯤 가고 있을 때 누가 생각났는지 아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각났습니다. 기껏 8만 원 남겨봤자 아무것도 못할 텐데 반도 아니고 8만 원 남겨서 뭐 할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시 ATM기로 향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8만 원까지 뽑아서 이제 이 예배에 갔죠. 그래서 이제 헌금 봉투에
처음으로 188만 원을 다 넣어봤습니다. 헌금하는 시간이 돼서 헌금을 딱 드리고 그다음 이제 그 예배 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밖에 딱 나와서 예배당을 나서는데 그때 그 기분과 그때 그 느낌은 저는 정말 평생을 못 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내가 너의 세속적일 수 있지만 저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지갑이 되어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물질의 자유함을 주시는 제 안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사실 목회자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지만 한 번도 인생에서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23살 이 사건 이전엔 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한 번도. 목회자의 길을 걷는 친구에게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봤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부터 제 인생의 모든 이런 방향성과 삶의 시선들과 이 모든 세상들의 일들이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음성처럼 해석되어지는 그런 역사 속에서 그 23년의 해에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도 하고 예수님도 본격적으로 만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을 볼 때에 저는 굉장히 와닿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과도 같은 일이 어느덧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어느덧 신앙이 성장해 갈 때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 단계 성장시키시고 더 높은 단계로 올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험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지 마세요. 애써 부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아닐 거야. 이건 아닐 거야 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 많이 해봐서 압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학부에서 신학교 갈 때마다 매주 기숙사에 들어가는 5만 원의 용돈을 매주 예배 때마다 이걸 드려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다가 드렸던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이단들이 오용해서 잘못하게 만든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물질로 시험하시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자본주의에서 두 주인이라고 말할 때 이 두 주인은 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누구신가를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지금 여러분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드려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거라사인 지방에 간구가 있었다면 마지막 이 귀신 들렸던 청년의 마지막 간구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마지막으로 파라칼레오 간구합니다. 그의 간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내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걸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치유 사역을 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청년의 마지막 간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간구가 바로 이 간구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 내가 다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 그 모든 것들 하나 빼먹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간구를 이 청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어떤 간구를 하고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 간구의 내용,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라사인 지방은 이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을 건드리고 이것을 달라 하는 예수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것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청년처럼 주님, 내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 말들, 그 무엇도 하나 빼먹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구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소중한 것은 지키는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라도 예수님을 쫓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정말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드렸던 그 뜨거운 때, 우리 모두 다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께 들어가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해서 나의 시간을 다 떼어서 기도해도 기도하는 시간이 꿀맛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 모습이 되기를, 그 모습이 회복되기를, 그 모습이 없었다면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께 간구했던 간구가 나의 삶에 있기를 간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일지라도 예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릴 때에 참 기쁨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정말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악하여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여러 불화사들도 우리의 마음에 참 약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이 귀신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사탄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이 간구처럼 예수님과 평생을 함께하며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 그 모든 것 하나도 빼먹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청년의 간구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께 다 드리며 주님 나의 모든 것 받아주시고 주님께 속한 것이오니 주님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거두실 이도 주님이시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라고 말씀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신 이 깨달음을 우리가 귀히 여기며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말씀과 같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